안녕하세요. 을사년 12월 초하루 진관사 법문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법성계 중에 이사명연 무분별, 이사명연 무분별 그 구절이에요. 10번 명연 무분별, 이사명연 무분별, 이사명연 무분별, 이사명연 무분별, 이사명연 무분별, 이사명연 무분별, 명연 무분별, 이사명연 무분별, 이사명연 무분별, 이사명연 무분별. 잘하셨어요. 이사라는 얘기는 처음 나오는 얘기예요. 법성계 39 개송 중에서 이사라는 얘기는 처음 나왔거든요. 근데 이사라는 말이 뭔 말이냐? 지금까지는 법성, 진성 이런 말이 나오고요. 또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또 일념즉시 무량거, 무량원겁 적일념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법성, 진성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치이자를 쓰는 거예요. 법성이다, 진성이다. 그리고 하나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에 있고 하나가 곧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곧 하나고 일찰나가 무량겁이고 무량겁이 일찰나다. 이런 걸 한자로 표현하면 일사자로 써요. 사, 이사, 사. 그래서 법성과 그 일미진중 함시방 무량원겁적일념 하는 거와 다르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다르지 않다는 말은 무분별이라고 그래요. 무분별. 분별이라는 말은 다르다 소리예요. 나누어서 달라졌다. 이게 이제 분별인데, 보통 우리가 지금 쓰는 용어로 분별이 없다 이럴 때는 상식이 없단 말인데요. 무분별한 행동을 했다. 요새는 상식으로 통하는데 분별이 여기서는 다른 걸로 해석을 해요. 다르다. 무분별은 다르지 않다는 말이고요. 분별은 다르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와 사가 다름이 없는데 그 다름이 없는 이유는 뭐냐? 명연하다고 여기서 해석했는데 명은 어둘 명자. 어둡다는 말은 깊다는 안 보인다는 얘기죠. 어둡다는 얘기는. 그리고 깊다는 얘기요. 극할 명, 극하다. 그러면 법성계에서는 심심하다, 심이 깊다. 그게 명연이에요. 심심이 명연이다. 또 불수자성 수련성이라. 자기 모습을 지키지 않고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런 걸 명연이라고 그러거든요. 극하다. 그래서 이사가 명연해서 다름이 없다. 그 얘기는 보통 범부 중생은 이사가 다르다는 얘기죠. 다르다는 얘기. 그럼 이사가 안 다른 경지는 십불보현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요. 다음 날구에. 십불보현이 이사가 다르지 않고 범부나
보살까지도 법성과 또 불수자성, 수연성 하는 사물 경계는 다르다. 사라는 얘기는 사물이라는 말이고 이라는 얘기는 법성이라는 말인데 법성과 사물이 하나도 다르지 않은 세계는 십불 보현의 세계고 육도범보와 일체 보살까지도 법성과 사물이 다른 면이 있다. 분별이 있다. 뭐라고 하셔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저게 이제 다른 거예요. 이 법문 소리하고 나는 소리하고 같지 않다라고 보면 분별인데 분별이 없다. 뭐 다 같은 소리니까 그 무분별. 그리고 이제 죽고 사는 거는 사물인데 죽고 사는 게 없는 거는 법성이거든요. 이 법성과 사물이 다르지 않다. 죽고 사는 거하고 불생불멸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명의 무분별이에요. 이제 그 정도가 되면 성불인데 십불 보현 대인경이라 십불 대인경 보현 대인경 그까지가 돼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사명연 무분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세계가 높아져서 성불을 하면 죽고 사는 거나 죽고 사는 것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죽음을 피하고 삶을 탐하고 그건 분별인데 그건 이제 지혜가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뭔 소리를 하는지 지금. 이게 이해하는 것과 체험하는 것과 생활하는 것과 달라요. 이해는 말 듣고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근데 체험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생활은 항상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앉아서 이렇게 보면 그래 추운 것과 춥지 않은 것이 다르지 않다. 추운 것은 이제 사고 춥고 더움이 없는 거는 이잖아요. 다르지 않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뜨뜻한 방에 앉아서 편안히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막 바람이 불고 눈이 치고 그러면 웬걸 빨리 더운 데로 가야 하잖아요. 몸으로 체험은 전혀 달라요. 근데 그게 이제 일상화돼서 늘 생활을 다름이 없이 한다는 거는 체험보다 더 깊어져야 되거든요. 그전에 어떤 유명한 시인도 되고 작가도 되고 엄청난 지식인이고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스님인데 뭔 말을 수상계에다 썼느냐면 저 만주 지역에 가서 그때 일제시대니까 어깨에 총을 한 방 맞았대요. 근데 총탄 한 방에 8만 대장경이 온데간데 없더라. 총탄 한 방 맞아보니까 자기가 평소에는 8만 대장경을 다 기억하고 했는데 온데간데 없대. 그 총 맞는 순간에 그게 체험이라는 거예요. 네. 그 이해와 체험과 생활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게 그건 그렇고요. 이사명연 무분별에 대해서 법기라는 스님이 해석을 했는데 차중의 이사자는 이 가운데 이와 사라고 한 것은 생사가 무성하니
죽고 사는 게 자체 본성이 없다는 거예요. 인연 따라 죽고 인연 따라 나고, 그래서 이 열반으로 위성하고 열반으로서 생사의 본성을 삼는다. 또 열반이 무성하니 열반이 자체 자성이 없으니 이 생사로 위성이라, 생사로서 열반의 자성을 삼는다. 그래서 생사열반지 무성이, 생사열반이 정해진 자성이 없다. 무유정법이다. 법무자성이다. 금강경에서는 정해진 거 없는 걸 무유정법이라고 그랬어요. 정해진 법이 없다. 이제 화엄경에서는 법무자성이라, 법의 자성이 없다. 생사의 자성이 없고 열반의 자성이 없다. 그래서 열반은 생사로서 자기 자체 특성을 삼고, 자성이죠. 생사는 열반으로서 자기 특성을 삼는다. 뭔 소리인지 어렵긴 어려워요. 그래서 무성지 생사열반으로 위사하고, 생사열반이 무성으로서 이치를 삼고 무성지 생사열반으로서 사를 삼는다. 그래서 고인이 이르기를 연기 무성하고 무성연기하니, 인연 따라서 막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하는 것이 연기인데 이게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성이 없다는 말이 뭐냐, 이게 소리가 났는데 이게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나무에서 난 소리인지 손바닥에서 난 소리인지 출처가 없어요. 책상에서 났냐, 손에서 났냐, 자성이 없는 거예요. 손에도 소리가 없고 책상에도 소리가 없고. 그럼 어째 났냐, 이거 탁 부딪혔기 때문에 이 부딪힌 인연으로 났다. 이걸 연기라고 그래요. 그 희한하지. 소리 나잖아요. 근데 이 손가락에도 소리가 없어. 이 책상에도 소리가 없어. 그 왜 났냐? 이 부딪힌 인연으로 난 거예요. 그걸 연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기 무성은 이요, 무성연기는 사다. 무성으로 일어난 것은 이다. 이역 진성질이라. 그 이치도 법성도 진성의 이치다. 또 사역 진성지사라. 죽고 사고 하는 일은 사물도 진성의 사물이다. 옛날에는 이치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당연한 이치지 그랬는데 요즘은 잘 안 써요. 젊은 사람들이 이치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당연한 이치지. 옛날엔 많이 썼어요. 그 왜 여기 언어가 이렇게 없어지는 게 있는지 속상해요. 자주 듣던 소리가 슬 없어지더라고. 근데 요새 뭐 못 듣던 소리가 자꾸 나와. 뭐 소린지. 뭔 소린지. 옛날에 전혀 못 듣던 소리가 막 나오니 이거를 그냥 무시해도 되나. 또 배울라니 귀찮고 안 배울라니 좀 이상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역 진성질이요, 이치도 진성의 이치고 사물도 진성의 사물이니 그러므로 명연무분별이라고 했다. 차시 십불보현경이라. 이것이 십불보현의 경계다. 십불이라고 보현이라는 게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내증 십불 예현보현이라고 안으로 딱 정득하고 깨닫고 머물러 있는 세계를 십불이라고 그래요. 이걸 내정이라고 그래요. 안내자 정득할 정자.
안으로 얻은 세계, 안으로 도달한 세계, 안으로 머무는 세계를 내 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십불이라고 그러고. 그럼 십불이 밖으로 나타날 때는 애향은 보현이다. 내정이 있으면 애향이 있는데 밖으로 향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불이 밖으로 향할 때는 보현이다. 보현은 널리 어질다는 얘기잖아요. 널리 어진다는 얘기는 뭔 말이냐. 자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널리 어질 때는 자기가 있으면 안 돼요. 자기가 있으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다 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하고 정반대예요. 자기 특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자기 특성이 있으면 고독해요. 그래서 요새 홀로 살다가 홀로 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 가난할 때도 홀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는 개방되어 있어서 서로 도와줬다고. 공동체가 형성됐어요. 여기 다 독립해서 사니까 자기 혼자 살아요. 그래서 자기 능력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이야, 이게 보현이라는 얘기, 자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만나면 아이 되고, 노인 만나면 노인 되고, 남자 만나면 남자 되고, 여자 만나면 여자 되고, 그게 보현이에요. 그럼 이제 안으로 시간이 없고 장소가 없는 법성을 탁 정득해서 거기에 머물면 밖으로 다 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안으로 십불이 되면 밖으로 보현이 된다. 그러니까 안으로 뭔가 부족한 게 있고 고민이 있고 두려운 게 있고 이러면 밖으로 까칠해야 돼요. 그 자기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 까칠하지 않으면 자기가 무너지거든. 그런 거 있어요. 조금 한 발 나간 소리고요. 그래서 이치도 진성의 이치고, 진성은 법성인데 법성의 이치고, 사물도 법성의 사물이니까 이사가 극해서 다름이 없다. 뭐 이렇게 법기에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의상 스님이 이 법성계를 지은 이유가 뭐냐? 의상이 이 7원 39 법성계로 7원으로 된 39가 있는데 그게 법성을 가르친 개송이다. 식구라 이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가르쳤느냐? 시설 3분이라 세 분단으로 세 분단 나누어진 덩어리 단자 세 분단으로 가르쳤다. 그걸 3분이라고 그래요. 3분. 그럼 뭘 하기 위해서 가르쳤느냐? 기 진명지도가 이름에 집착하는 무리들이 이제 범부는 이름에 죽고 이름에 살거든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럼 이름은 어디서 나오느냐? 모양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양 없는 이름이 없고 또 이름 없는 모양이 없거든. 그래서 이름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형식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형식. 그래서 이름에 집착하는 무리라 그러면 이걸 범부 미혹했다 그래요. 법성을 모르는 미혹이라. 그래서 진명지도가 이름에 집착하는 무리들이 기환 무명진원이라. 무명진원이 있는데 이름 없는 참 근원, 그 참 세계에는 이름이 없다. 그걸 무명진원이라. 이름 없는 참 진짜 근원원자.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원천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뭐 원천. 그걸 말해요. 근원이라는 게. 바다가 넓지만
사실은 그 원천에서 나왔다. 그걸 참근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물에 미혹해서 법성을 모르는 중생들이 법성을 알아서 그 법성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법성계를 짓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이름에 집착하는 무리가 이름 없는 참 근원에 환기하기를 돌아갈 환자, 돌아갈 기자, 무명진원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바랄 기자 앞에 써가지고요. 그랬는데 이걸 3분으로 이제 나누어서 지었다. 3분은 뭐냐? 법성계가 30구인데 처음 18구, 처음 이제 법성원용 무위상에서부터 쭉쭉쭉쭉 나오다 보면 십불보현 대인경까지가 18구예요. 18구. 그 18구는 자리분이다. 스스로 이익하게 하는 분이다. 이게 이제 제1분이에요. 제1분. 그 다음에 제2분이 있는데 제2분은 능인해인 삼매 중에서부터 능인해인 삼매 중 번출려의 무사히 우보익생만호공 중생수기 득이 요 사구는 이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제2분이에요. 다른 일을 이익하게 하는 분이다. 이제 제3분은 시고행자 환본제에서부터 제일 마지막 구가 구례부동 명의불까지가 8구예요. 그 8구를 수행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1분은 자리분인데 30구 중에 18구다. 제2분은 이타분인데 30구 중에 몇 구라고 그랬죠? 4구. 4구다. 내용은 능인해인 삼매 중에서부터 중생수기 두기까지다. 제3분은 수행분인데 시고행자 환본제에서부터 구례부동 명의불까지 몇 구라고 그랬죠? 8구. 이렇게 해요. 제1분 18구 자리분, 제2분 4구 이타분, 제3분 8구 수행분.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이제 그 의상 스님 자신이 구분을 해놓고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의상해상의 이 화엄학 가풍은 세계 하나밖에 없는데 경전을 연구를 하진 않아요. 이 친구들이 의상스님의 제자들은. 그럼 뭐 하냐? 의상스님의 이 법성계를 배우면 그대로 직접 수행을 해서 그 경지에 들어가는 걸 공부를 해요. 이건 중국이나 어디나 일본이나 없어요. 이건 신라 부석사에만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이 한국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경을 연구하진 않아요. 경을 또 해석하지도 않고 저술하지도 않고 그냥 법성원용 무이상이다 이러면 그게 어떻게 하면 그거를 공부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걸 깨달을 수 있다. 그럼 바로 깨닫는 길로 들어가지. 그 경전을 해석하지 않고 경전을 연구하지 않아요. 이게 아주 이제 세계에 없는 의상의 화엄 가풍인데 중국 화엄은 전부 저수를 중심으로 하거든요. 근데 신라 화엄은 이거 깨닫는 거를 중심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이제 의상 스님에게 대해서 법문을 듣고 물어요. 해석을 물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법성이고 법성이 나인 것을 압니까? 이렇게 물어요. 문제는 나예요, 나.
화엄경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게 내가 법성이 뭘 아느냐, 법성이 나의 뭘 어떻게 할 만하냐. 그러니까 관법을 닦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 이제 관법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의상 스님의 제자들이 오관 수행을 하는데 오관 첫째는 실상관, 무주관, 성기관, 연기관, 인연관 이렇게 이제 이 법성계를 나누어서 이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인연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무아 법성을 인연으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법성은 무아인데 요새 전부 나를 위해서 사는데 내가 없다 그러면 뭐 어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죽으라는 말인가. 무아 법성. 법성은 무아다. 인생이 평생 감옥에서 사는데 무슨 감옥이냐. 나라는 감옥에서 살거든요. 근데 법성을 깨달아 보면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인연관은 제일 먼저 하는데 인연관은 뭐냐? 재연성화하니 모든 인연으로 내가 이루어졌으니 인연관이다. 이 몸뚱이는 인연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재연성화라 모든 인연으로 내가 이루어졌다. 그 인연으로 이게 생긴 거고 이게 탁 치면 소리 나고 안 치면 소리 안 나듯이 이 나라는 건 인연뿐이지 정해진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다 앉아서 할 일도 없나 이런 거나 보고 앉아가지고 참 요즘 상식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뭐 취직을 하든지 뭐 돈을 벌든지 안 하고 왜 이걸 보고 있나. 이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죠. 그렇게 평생 살면 마지막 죽을 때 내가 뭘 위해서 살았는고. 때는 늦으리. 죽을 때 평생 후회해봐야 때 늦어요. 아, 이거 참 심각한 문제. 그 다음에 연기관이 있는데 인연연자 일어날 기자 연기관은 뭐냐 하면 연하가 무성하니 인연으로 된 내가 자성이 없다. 인연연 나 없을무 본성. 인연으로 이루어진 나는 본성이 없고 정해진 자성이 없다. 연하 무성이라. 그러니까 그걸 연기관이라고 그러고 또 성기관이 있는데 법성으로 일어난 몸이다. 이 몸은 다른 몸이 아니고 법성 몸이다. 이걸 성기라고 그래요. 법성이라는 성자 일어날 기자. 이게 법성으로 일어난 거다. 법성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성기관이거든요. 성기관은 이제 뭐냐면 제법은 무이다. 제법은 유무생멸인데 있고 없고 나고 죽는 건데 이건 둘이 아니라 둘이 없다는 거예요. 있는 속에도 없는 게 보이고 없는 속에도 있는 게 있어서 삶 속에도 죽음이 있고 죽음 속에도 삶이 있어서 유와 무가 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요? 참, 내 말을 하면서도 염치가 없네, 이게. 이게 아니, 뭐, 좀, 생활에 가까운 소리를 해야지. 이게 점심 먹는데 무슨 도움이 되며, 시장에 가서 장 보는데 무슨 도움이 되나.
근데 열심히 점심 먹고 열심히 장 보고 평생 살아보니 마지막 숨 지는 순간에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때 후회해봐도 때는 이미 늦었다. 아이,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는 아니죠. 오케이는 아니고. 비유비문은 무주관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은 무주관이요. 또 부동불기는 이 법을 가만히 보니까 일어났어도 일어난 게 없고 또 움직였어도 움직이는 게 없다. 이거를 부동불기,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일어난 것도 아닌 것을 실상관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관찰하는 게 오관수행이에요. 회상에서는 이걸 해요. 화엄경이 뭐냐? 화엄경은 언제 생겼고 언제 뭐 어떻게 번역됐고 언제 어떻게 됐고 이거는 인문학적 불교학이라고 그러는데 인문학적으로 불교를 하는 거예요. 인문학적 불교학은 이런 관행 입도가 아니에요. 역사를 공부하고 문헌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는 죽는 순간에 해탈이 안 돼. 그래서 내가 근래에 100년 동안의 불교가 그 영국의 인문학 영향을 받아서 전부 인문학적으로 이게 발달이 돼가지고 불교가 대학으로 넘어갔거든요. 대학에 가서 하는 게 뭐냐? 이 의상 스님 제자들이 했던 이 관행입도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인연관을 하고 인연관을 닦는 거를 관행이라고 그래요. 수나 행이나 같거든요. 실상관을 하고 이 실상관을 닦으면 그게 실상관행이거든요. 이래가지고 그 법성원용 무이상이라고 하는 법성에 들어가는 걸 들어갈 입자 길도자 입도라고 그래요. 이 관행입도로 의상스님은 가르쳤는데 대학에서는 인문학을 가르쳐요. 화엄경의 성립, 화엄경의 뭐 유통, 화엄경의 번역사, 화엄경의 사회적 영향력 이런 걸 가르친다고 해요. 그래서 알고 싶긴 한데 그런 거를 그거 가지고는 마지막 죽을 때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럼 뭐예요? 불교를 했지만 자기 해탈은 안 됐다는 거잖아. 근데 이거 전혀 안 하고 이것만 하면 자기 수행은 되는데 또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우선 알고 보자고 그래가지고 전부 머리 받고 대학 가요. 이게 가지 말라고 해도 가요. 어찌 안 가냐고. 그거 참. 그래서 성가대학에서는 그럼 대학에 오긴 왔는데 인문학만 하지 말고 이 옛날 큰 스님들이 했던 방법으로 하자. 그걸 성가학이라고 해가지고 막 주장하고 연구소도 하나 만들고 나왔는데 간판만 있지 그 다음에 또 연구를 안 해요. 성가학은 연구를 안 하고 인문학적으로만 해서 왜냐하면 성가학 해가지고는 박사학위를 줄 수가 없어요. 성가학 해가지고 이 관행만 해서 이 관이 이게 실상관을 하는 사람인지 인연관을 하는 사람인지 이거는 스승과 제자끼리 서로 통할 일이지 그게 박사학위로 증명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박사학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성가학을 하냐고 그래가지고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네. 그 박사학위가 뭔데? 죽을 때 아무도 오면 안 된다. 그거 죽을 때 얘기고요. 지금 학위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할 말이 없어. 야, 이게 참 이게 뭐 신세 한탄도 아니고 그냥 빗나간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오관을 하는데 이 오관을 39로
분류를 해보면 30군에서 자리분 18구를 나눠보면 처음 자리분 4구, 처음 자리분 4구가 뭐냐?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 비역용. 이걸 자리분 4구라고 그래요. 처음 제1분 4구지 쉽게 말하면. 제1분 4구는 실상관이다.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상을 말하는 거다. 근데 이걸 글자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게 관법으로 법성원용 무이상에 그냥 도에 들어가 버려. 그게 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사구가 있어요. 그 다음 제1분, 그 다음 사구. 그 다음 사구가 뭐예요? 진성심심 극미며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죽일 일적일체 다죽일. 이게 자리분 그 다음 사구거든요. 그 다음 사구를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무주관이라고 그래요. 무주관. 이게 맞나? 눈이 어름어름하노. 자리분 사구는 실상관이고 차 14구는 뭐야? 차 14구는 그거구나. 차 14구. 차 14구가 뭐냐면 진성심심 극미묘에서부터 식불보현 대인경까지가 14구거든요. 앞에 4구 합치면 18구잖아요. 진성심심 극묘묘에서부터 식불보현 대인경까지를 차 14구를 무주관이라고 그런다. 무주관. 머물미 없는 법성 실상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타분 사구를 성기분이고 연기분이라고 그런다. 자성이 일어난 거고 또 인연으로 일어난 거다. 보고 수행분 8구는 연기관이고 인연관이라고 그런다. 능인해인 삼매중 본출려의 부사이 우보익생만어공 중생수기 득이. 이거는 성기 법성이 일어난 내용이다. 또 인연으로 일어난 내용이다. 이렇게 성기관, 연기관이라고 그러고 시고행자 환본제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연기관이고 인연관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관행으로 입도를 하는데 입도한 경지가 뭐냐면 궁좌 실제 중도상하니. 입도를 궁좌라고 그랬어요. 궁극적으로 앉는다고. 앉는다는 말은 도달해서 머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중도상이 뭐냐? 법성 실상이라. 법성의 실상에 딱 도달해가지고 머물러 보니 구례부동이라 옛부터 많이 세계가 생기고 없어지고 했는데 생기고 없어진 게 하나도 없더라. 왜냐하면 생기는데 자성이 없고 없어지는데 자성이 없어서. 그렇게 알고 그렇게 머무는 걸 명의 불이라 이름하여 불이라고 한다. 이렇게 관행을 닦은 거죠. 또 뒤에는 사문석이 있는데 사문석도 같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법성 스님 제자들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의상 스님의 가르침을 딱 실질적으로 수행을 해서 바로 그 도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입도란 말이에요. 입도 없는 불교학이 있고 입도로 들어가는 불교학이 있는데
입도로 들어가는 불교학은 표시가 없어. 화엄경을 해석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반야심경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염불, 범패 이런 걸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드러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드러나는 게. 그러니까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게 소멸되고 잘 전해지지 않고 지금까지 법성계가 의식으로 남아있는 건데 이게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의식으로만 남아있는. 고려 때까지는 이게 연구가 많이 됐는데 의식으로 남아있거든. 그래가지고 이 관행을 대체한 것이 뭐냐 그러면 간화선이요. 화두 드는 거. 의상에서는 관화선이 없고 이게 관행입도거든. 관행입도인데 이제 조선시대부터는 이 관행입도가 조사선, 화두참선법으로 대체가 됐어요. 그리고 이 법성계는 재지내고 할 때 의식으로 외우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사문수행도 마찬가지고 또 이 오관수행도 마찬가지고 관행으로 법성실상에 들어가는 걸 관행입도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 관행입도가 뭐냐? 이제 일체중생은 뭐를 아느냐? 4대 육군이라고 하는데 4대 육군은 우리 몸이에요. 지수화풍 4대 안이비설신의 육군 보고 듣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또 오온이라고 그래요. 색수상행식이 쌓였다고 뭉쳤다고 오온. 이걸 또 색신이라고 그래요. 색은 보인다는 건데 이걸 교학적으로 어떻게 색을 설명하냐면 색은 질이다. 바탕질자. 뭐 물질, 질이 있어야 돼요. 색은 중량이다. 무게중자. 무게가 있어야 돼요. 색은 또 장애다. 뭐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질 중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색을.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귀에 들리는 거고. 그런데 이 오온색신은 뭐를 느끼느냐면 의식으로 느끼는 건데 생로병사가 따라요. 또 생로병사가 따르면 거기에 뭐가 수반되느냐면 우비고뇌가 또 따라 일어나. 우비고뇌 뭐지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롭고 걱정되고 이게 전부 이게 우리 몸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자식 걱정은 몸이 아니지 않나? 아닌 건 맞죠. 그런데 내 몸에서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내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내 몸에서 나온 내 자식이니까 걱정을 하지. 저 딴 동네 자식 걱정하라고 해도 잘 안 돼요. 처음엔 하려고 마음 먹어도 그 다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라, 내 이웃, 내 가족 전부 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본부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 자기 문제로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느냐? 몸을 잘 고쳐봐야 역시 또 몸은 없어지니까 마찬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봐도 돈도 없어지니까 재산은 내 몸 죽으면 끝이에요. 그 뭐 천추만대로 전해지겠지. 자자손손 잘 먹고 살겠지. 천만의 말씀. 내 죽으면 끝인 걸로 알면 돼요. 이 임자 없는 재산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요. 아, 이거 내가 왜 여기서 소리를 지르지? 소리 지르고 나도 이상하네. 임자 없는 재산은요, 전해지지도 않고요. 전해대 봤자 의미도 없어요. 누구 재산인지 몰라요. 여기 북한산도 옛날에 누가 샀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오은색 씨는 항상 이렇게 근심 걱정하다가 소멸하는데 여기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법성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이게. 돈 많이 벌어놔도 안 되고 높은 데 올라가도 안 되고 몸 바꿔놔도 안 되고 전부 무상하고 허망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법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법성은 그럼 뭐냐? 무주실상이다. 머무는 데가 없어. 있는 데도 머물지 않고 없는 데도 머물지 않고. 근데 없는 게 아니에요. 진실상이에요. 무주실상. 원흉법성이에요. 통하지 않는 데가 없어요. 뒷글에도 통하고 시방허공에도 통하고 과거에도 통하고 미래도 통하고. 이게 원흉이에요. 이 법성이라 법의 진실성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상입상상한다. 상입은 뭐냐? 가는 뒷글이 시방호공에 들어가고 시방호공이 가는 뒷글에 들어가고 이걸 미진이 시방이라고 그래요. 일미진 중 함시방 일체진 중 여기여시 이걸 법성이라고 하거든요. 또 일찰나가 무량겁이고 일찰나가 무량겁 속에 들어가고 그 한없는 세월이라 그래도 한순간 없는 한없는 세월은 없어요. 또 무량겁이라 그래도 뭐 일찰나가 없고 일찰나라고 해도 무량겁 없는 일찰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상입상성이라 그래요. 서로 들어가고 서로 이룬다. 찰나가 무량겁을 이루고 무량겁이 찰나를 이루고 가는 뒷글이 시방호공을 이루고 시방호공이 가는 뒷글을 이루고. 아, 진짜 어렵긴 어렵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앉아서 이해해도 아무 쓸데가 없고요. 직접 다 닦아서 거기 들어가야 의미가 있어요. 들어가야. 그래가지고 법성 성기는 법성의 그 진성이 일어나는 것은 법성 성기는 뭐가 법성 성기냐? 산하대지 우주 만물 칠대 만법 삼과 제법 뭐 이렇게 교학에서 쓰는 말인데 모든 것이 법성이 일어난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법성 성기라고 그래요. 법성 성기. 그저 하늘도 법성이 일어난 하늘이고 이걸 성기 하늘이라는 얘기예요. 땅도 법성이 일어난 땅이다. 이게 성기 지구라는 거지요. 인간도 성기 인간이고 일체 만물이 성기 만물이다. 일체 만물은 모든 게 법성이다. 왜냐? 모든 것은 법성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파도가 전부 바다라는 거죠. 가만히 이렇게 그 삼매에 든다 그러는데 삼매는 대승불교에서는 정관이라고 그래요. 바를 정자 볼반자 바르게 보는 게 삼매지 눈 감고 자는 건 아니에요. 바르게 딱 보면 그게 만상이 법성이라는 게 보이거든. 그래서 제법은 성기다. 근데 이 법성 성기는 일극 원극이다. 일극이라는 건 하나로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걸 다 끝난다는 것을 극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일극이 하나가 모든 것이요.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이룬다. 원극이라는 게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요즘에는 이 끝을 가장자리, 변곡점 이래 보는데 옛날에는 변제라고 그랬어요. 갓변자, 이게 국제라는 제자. 이걸 부고사전에 보면 살피라는 말인데 살피란 말 아세요? 살피? 경기도에서 많이 쓰더라고 살피란 말을. 요 논과 논 그 중간 경지 있잖아요. 논두렁. 그걸 살피라고 그러더라고. 그 가장자리라는 말과 같아.
여기서 볼 때는 꼭 가장자리가 논두렁이잖아요. 가장자리가 없어요. 그 변제가 없다고 그래요. 옛날 말로는 변제 끝, 꼭 경계가 없는 거라. 그 무변제 원상이다. 변제 없는 둥근 모양이다. 그 둥근 걸로 다 한다. 끝없는 걸로 다 한다. 이걸 원극이라고 그래요. 또 현극이다. 현묘할 현자인데 현으로 다 한다. 현이라는 건 뭐냐? 이게 없는데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있는 거를 현이라고 그래요. 없어. 눈으로 보면 없어. 그런데 깊이 보면 있어. 현이에요. 또 묘국이라고 하는데 묘국이라는 건 뭐냐? 없는데 있어요 또. 없는데 있고 또 있는데 없고. 그 없는데 있는데 없는 거는 현이라고 그러고 없는데 있는 거는 묘라고 그래. 그래서 뭐가 이렇게 드러난 걸 보고 그거 묘하다. 아무것도 없다. 그거 참 현묘하다. 그게 뭐냐 그러면 방문을 딱 열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면 그건 현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있는데 가만히 있어서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면 그건 묘예요. 이게 두 마디를 합치면 현묘라고 그러거든. 현묘 어려워. 그런데 없는 중에 있는 거는 현이고 또 있는 중에 없는 거는 묘고 이게 현극이고 묘곡이다. 현으로 모든 걸 이루고 묘로 모든 걸 이룬다. 그러면 이게 딱 이게 이제 기구인데 이 기구가 가만히 보면 없어요. 이걸 묘라고 그래요. 그 이 안에 이제 텅 빈 공간이 있는데 공간을 가만히 보면 지금 없는데 그 안에 뭐가 또 있어. 이걸 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극 묘곡이니 이것이 이사명연이다. 일극, 원극, 현극, 묘곡이 이와 사가 극하고 심심하다. 심이 깊다. 안녕.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